싫어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왜 싫어했어요? 왜 죽였어요? 왜 죽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을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 고민스럽습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답 맞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유대인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 물론 이제 헤롯을 죽였지. 근데 이제 그 전체 유대인들의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건 율법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것을 더 구체화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거죠. 율법을 종교로 만들어서 율법을 통해서 뭘 찾아내야 돼요? 결국 결론은 율법을 보면 볼수록 뭐가 나와야 돼? 답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의 답이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면 된다로 끝난 거야.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말한 거는 성경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 탈무드는 율법을 율법되게 하기 위해서 더 율법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걸 그들의 정통이라 그러지. 전통인가? 나 늘 여기서 헷갈리는데. 전통이지. 정통? 그렇죠. 전통이죠. 이 자기들의 규례로 만들어서 율법을 더 율법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뭘 잊어버리도록? 복음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도록.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내 거를 강조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데 뭘 자꾸 대적해요? 복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했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의 의견을, 생각을, 나의 고집을 더 굳세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요한도 싫은 거야. 왜? 세례요한이 뭘 얘기해요? 계속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세례요한이 뭘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를 만나야 된다 하는데 율법은 뭐야? 아니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유대 바리새인 사상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전통을 잘 지키면 뭘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의 흐름과 너무 반대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종교다. 종교의 모든 특징은 구원의 길을 말하지 않고 어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이제 이 종교의 모든 특징이에요.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하나님과 원네스 되어져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선택은 받았지만 이 부분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번 이번 주 강단을 갖고 생각해 보는 게, 혹시 우리도 복음을 말하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했는가?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한번 우리 11장 25에서 30 읽어볼게요. 25에서 30. 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이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다른 교훈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과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상하게 유대인과 다르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싫어해. 그래서 핍박해. 그러다가 죽여. 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근데 예수님의 다른 교훈, 예수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다음 주 강단 말씀 성경 구절 읽다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딱 성경 읽어서 혹시 가슴에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 달렸는데 저주 받았어? 혹시 여기에 의문 걸리신 분이 있다면 그 이해는 다 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저주받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그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그냥 액면 그것만 딱 보면 이거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앞뒤를 잘 읽어보면 그 의미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른 교훈, 유대인이 말하지 않는 걸 예수님은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왜 유대인이 거부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유대인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식하시게 하신 날이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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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안식하셨더라. 그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6일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6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뭐 짐도 옮기면 안 돼. 걸음도 몇 발자국 가면 안 돼. 뭐 11조에도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안 돼. 그럼 더 많이 내면 되지. 근데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근데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안식일에 그럼 생명을 여기 성경을 읽어본 거야.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이제 거는 거야 유대인들이. 야 안식일인데 왜 너 사람 살려? 왜 사람 도와줘?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낫냐 죽이는 게 낫냐 하물며 니네 양이 빠지면 안 구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안식일은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치유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건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자꾸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 본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과 상관없이 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뭐라고 생각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세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화된 거예요. 세상 기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각인한 인생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인생관이 뭔지 아세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요. 왜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미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면 우린 저주받은 자예요. 이 땅에 그래 떨어진 자예요. 저주받은 상태로.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 저주받은 자를 회복하려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최종적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정말 꼭 하고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구원받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이유예요. 이 인생을.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후대한테 돈 남기고 가는 게 나의 인생이다. 어떤 면 인간적인 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너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이 구원 사역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범했냐 안 범했냐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은 정말 이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야. 그 날에 내가 생명을 살리는 게 잘못됐냐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있어요?
이 대머리 선지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나. 요나. 아시죠? 요나 우리 주일학교 설교 많이 나오잖아요. 땡볕에 막 쬐니까 갑자기 박넝쿨이 막 자라. 근데 큰 박넝쿨 잎으로 자기 머리를 딱 가려주니까 너무 시원해. 와, 좋네. 그것도 어떤 시간에 야, 이 느느에 언제 망하는가요? 쳐다보고 있는 그 시간에 햇빛이 쬐서 고난데 이게 잎이 막아졌어. 그러니까 시원하다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썩어갖고 말라갖고 없어졌어. 그랬더니 요나가 막 한탄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야, 너는 그 박넝쿨이 없어진 걸로도 그렇게 슬퍼하냐? 그럼 내가 저 영혼들을 바라본 나의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라고 요나한테 얘기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명을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전통 내가 얼만큼 드러내. 그러니까 채가 그런 측면에서 보니 너무 악한 게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짐승이야 이렇게. 진짜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빵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구별대에 자기 따로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들은 다 짐승이야. 나만 사람이야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왕따하는 거지 세상을 자기들이. 근데 이 사상 자체가 하나님하고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통화되어 있고 율법화돼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신 십계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본질을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계명을 갖고 구원받고자 멈추고 전략이 누구의 전략이냐 거예요. 사단의 전략.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유교 사상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뭐 한 거예요? 본질.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걸 빼고 말하기 때문에 유교도 종교고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예의도 없어야 되고 상식도 없어야 되고 매너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그냥 기초형 기본인 거야. 기본인 거야. 짐승이 아닌 이상 다 아는 거야. 복음을 알면 이건 복음 안에 있는데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지혜를 얻고 영적 힘을 얻었는데 이게 안 됐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한 말로 말할 거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그 컨퍼런스 1강이 뭐예요? 미래를 살리는 뭐예요? 전체가 미래를 살리는 뭐 만들래? 플랫폼인데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전제가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세계. 저는 처음에 1강을 들을 때 뭔 말인가 목사님 또 차단하지 마라 막 그러니까 차단이 먼저 들어오니까 주여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진짜 헷갈리네 막 이랬는데 다시 들었어요. 제가 3번을 들었어요. 3번을 그날. 왜? 앞에가 자꾸 걸리는 거야. 나하고 좀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3번을 들었어. 이게 들어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렇죠? 실수한 것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걸렸던 거야. 성숙한 자가 꼰대래. 그래서 이 말이 진짜 주여 나는 솔직히 제가 공부는 못했어도 이상한 짓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공부만 빼곤 모범생이야 제가. 그러니까 가장 걸리는 말이야. 저는 솔직히 우리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탈선자를 너무 띄워줘. 너무 이상한 데 갔다 온 애들을 너무 띄워줘. 막 나 그거 볼 때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자란 애들은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걔네는 그 뭐야 이단이야. 나 솔직히 청소년 수련회 가면 내 머릿속에 막 왜냐하면 제가 애들 때문에 시달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거기 걸린 거야. 꼰대? 하나님 정성적으로 성숙하게 잘 자랐는데 꼰대예요? 막 이러면서 저 혼자 막 그래서 3번 들었어요. 근데 이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성숙하면 꼰대가 된다. 그쵸 맞아요. 이렇게 답을 내고서야 조금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더 이해되더라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 차단하게 된다. 그죠? 영적 세계를 모르면 자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렘넌트를 향한 어른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죠. 렘넌트가 이상한 짓 한다고 해서 차단하지 마라.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차단하잖아요. 율법으로 제한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으니까 차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제가 영적 세계를 안 믿으면 꼰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 말은 그러면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실수를 계속 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실수는 뭐예요? 깨닫고 나 잘못했네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았고 잘못했네 하고 또 해. 깨닫고 잘못해서 잘못했어요 하고 또 해. 깨닫고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해. 절대 시정하지 않아. 말로만 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이 돼서. 우리 렘넌트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어떤 렘넌트가 찬양 인도하는 렘넌트가 교회에서 그 교회가 좀 여기보단 넓지. 근데 우리 본당의 반 정도 될라나?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 보여. 근데 찬양 인도하는 렘넌트가 찬양을 이제 은혜롭게 인도를 했어요. 점심을 먹고 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이 앞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 저는 이랬어요. 얘네들이 말씀 포럼을 하나? 그랬어요. 왜? 식당은 다른 데인데 딱 장소가 거기 하나야. 예배당 딱 하나야. 그러니까 어디 교육관이 없으니까 성도님들 다 거기 식사하시고 와서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다 모여 있어. 근데 처음에 한둘이야. 나중에 보니까 몇 주 지나니까 거기 옹기종기 다 앉아 있어. 애들이 말씀 포럼. 난 기쁜 마음에 찾아갔어요. 뭐 하고 있냐면 막 게임을 그냥 신나게 막 지들끼리 막. 순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너네 뭐하니? 지금 좀 있으면 찬양 인도할 애들인데 너네 지금 뭐하니? 왜요? 야, 좀 있으면 찬양 예배 자기 다 보시잖아. 이랬더니 그 율법 아니에요? 제가 그날 그 훈련 안 받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냥 그래 상처까지는 안 갔지만 좀 충격을 안 받았을 텐데 훈련 다 받는 애가 갑자기 그 율법 아니에요? 이러는데 제가요 순간 말문이 딱 막혔어요. 그래서 이랬지. 말을 못하고 율법? 그리고 율법 무섭잖아. 난 꼰대란 말과 율법주의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고 그래. 그러면서 나왔어요. 제가 그날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복음이 뭐예요? 전 진짜 심각했어요. 하나님 저 그게 율법이었을까요? 막 이러면서. 근데 감사한 건 뭐였냐면 우리 이제 제가 RT에서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방학 때마다 조직신학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강의를 하니까 와라 이래서 이제 학교를 갔거든요. 그 조직신학의 그 강의하시는 민병환 목사님이 그때는 하셨는데 그분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조직신학을 하시는 거야. 저는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이분은 조직신학자거든요. 학자신데 이 복음 다락방을 깨닫고선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냥 조직 신학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조직 신학 속에 담긴 복음의 언약의 흐름을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데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충격을 주신 이유가 이 집중하라고 복음과 율법이 뭔지 조직적으로 이해하라고 나한테 충격을 주셨다 보다면서 제가 거기서 답을 얻었거든요. 그 지금은 아이들이 그 율법 아니에요? 그러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 말을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기본을 안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다, 율법주의다 말하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종교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율법주의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 안 하다 왜 주셨겠어요? 율법도 필요해요. 근데 율법이 모든 거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 학문이라는 거지. 몽학 선생이라는 거. 뭘 깨닫게 하는? 죄를. 여러분, 근데 영적인 사람이요. 죄를 알면 어때요? 율법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짓고 혼미한 상태가 되니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고? 답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예요. 일부 말씀이 유대인들은 정말 늘 복음을 줬지만 늘 율법으로 종교로 받아버리는 이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냐. 세례 요한은 그냥 죽여버려. 나중에 예수님도 그냥 죽여버려.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복음하고 안 맞으면, 말씀하고 안 맞으면 치워버릴 게 아니고 복음을 좀 더 뭐 하라고요? 내 마음에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내 영혼에 뭐 하는 거래요? 임재할 때까지 깊이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져야 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찰. 하나님 내 생각이 이래요 라고 말하려고 계속 기도하지 말고 그걸 종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여서 시간을 두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1부 2부 다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도록 내가 말씀을 계속 꾸준히 깊이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져요. 그게 정시기도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시기도 시간 정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수 한번 봤어요. 갔어요. 끝. 나 정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붙잡은 말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말씀 묵상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다. 그때까지 하는 것이 정시기도다. 10분이요. 10분 정시기도. 딱 10분. 5분. 얼마나 목사님이 정시기도를 말하고 싶으면 5분만 해라. 5분만. 10분만 해라. 10분만. 처음에 10분이라고 얘기했다가 5분만이라도 해라. 적어도 예배 끝나자마자 5분만 묵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의 의도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 상태가 바뀔 만큼 그 말씀이 나의 관이 되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이 답을 찾아내는 시간을 꼭 가져라 라는. 그래서 말씀이 임재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생각이 나서 하는 거야. 예로 누군지 몰라. 혹시 여기 있을지도 몰라. 혹 시험 들지 마시고. 난 이 말이 누구한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전에도 그래서 이 말을 그전에 어떤 친구한테 랩런트한테 들었어. 다른 아이한테. 근데 뭐냐면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을 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대. 전철에서. 근데 이제 얘가 직장을 안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될 입장이어서 안 가게 된 직장을 좀 이제 쉰 거야. 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군대 가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면서 그 전철에서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말씀을 안 듣는데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서요 정식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 참 네가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 근래 또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걔 생각이 또 나면서 이거 뭔 얘기일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라고 생각해 이거? 여러분도 이런 말 하죠? 하나요? 내가 직장 가는 길에 성경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집중 정시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가니까 그 시간에 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시기도 한 거예요? 정시기도 한 거예요 이거? 우선순위가 뭐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는 게 우선순위예요. 직장 가는 김에 어차피 할 거 없는데 책 읽는 거 대신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야. 나도 그때는 그래 뭔가 이상한데 그 이상함을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서 가만히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졸려? 이 얘기하니까 막 졸려? 자지 마. 눈 감고 있네 두 명이. 나 진지해 이거. 집중한 네가 가봤잖아. 이러면서 자 여러분 내 말이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줘야 되는데 나도 그러냐고 괜히 사실을 말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지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저도 계속 생각한 거 저는
이게 솔직히 머리가 좋지 않아 갖고 이렇게 말 그때 당시 딱 들을 때는 그런가 이렇게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지?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이 말에 정리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계속 생각하는데 제가 정리가 됐어요. 아,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다는 거구나. 내가 그 친구한테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해줬구나를 이제 내가 안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누가 있는지 몰라. 여기에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 여기 없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선순위를 진짜 정시기도를 한 거냐, 뭐 하는 김에 한 거냐. 이건 정시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시기도는 뭐예요? 내가 다른 거 하기 이전에 정식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서 조용히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건데 자꾸 우리는 뭐 하는 김에 그냥 조용히 가장 많이 들은 말인 것 같아. 전철 타고 가는 김에 버스를 타고 가는 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지. 아 제가 출근을 하면서 아침에 바빠서 출근하면서 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 안 하는 것보다 나아. 그치 안 하는 것보다 나아. 라고 말은 했지만 뭔가 아쉬웠던 게 그거. 아 우선순위가 뭐니? 진짜 네가 하려고 정말 하나님도 뭐 하는 김에 너한테 응답 주길 원하니 이렇게. 어때요? 뭐 하나님 뭐 하는 김에 누구한테 응답하다가 하는 김에 너도 받아라 이러면 어떨 것 같아? 기분 좋은 사람. 민경이 응답 받는 김에 난영이도 받아라. 나 싫어요. 응답이니까 좋지만 김에 주는 거 싫어요. 여러분 싫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식이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김에 하는 게 아니야. 시간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 그는 제가 이제 그렇게라도 하니 기도하고 말씀드리니 다행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 믿음에는 도움이 신앙에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한 그 친구가 너무 나는 참 괜찮은 애였거든요. 군대 가기 전 훈련 잘 받았어요. 다락방도 잘하고. 군대 가서 이제 여자친구 사귀면서 이상해지더라고. 교회도 안 가고. 지금은 전화해 물어보면 엄마가 집사님 걔 어때요? 안 가요.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는데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게 이제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닌 게 내가 그때 걔가 나를 싫어해도 걔가 날 싫어해도 내가 그 아이한테 아니야 정식이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네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 그 자리를 만들어. 그래서 그 시간에 말씀이 너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네가 말씀 묵상하는 거야. 그거 어떤 거 하다가 하면 그거 끝나면 진짜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묵상이 목적이지 뭐 하는 김에 덩달아서 이거는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 정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응답을 귀하게 받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정확히 받고 싶은데 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김해하는지 뭐뭐 하는 길에 여러분 제가 어른들하고 이래요. 저도 자다가 수면제 역할 하려면 메시지 틀어놓고 자면 돼. 마음이 집중이 되면서 잠이 잘 와요. 메시지 듣는 어느 순간 쑥 자. 그 말씀 묵상이 아니잖아. 그거는 말씀이 임재하지는 않아. 그냥 들을 뿐이야. 진짜 말씀이 임재하려면 말씀을 아예 딱 펴놓고 말씀을 집중하여 보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실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지나가는 소리의 말씀은 참고는 돼. 근데 잊어버려. 그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예 메시지를 계속 듣는 방을 만들어요. 나 좋은 생각이라 생각했어요. 그치? 메시지를 그 방만 가면 그냥 그 방에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말씀을 계속 듣겠다에 앉아 있는 사람만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나는 오늘 강단 갖고 포럼하고 싶어. 그러면 포럼방 이렇게 딱 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싶어요 하고 모여서 포럼하고 괜찮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꾸 말이 그러는데 자 오늘 이번 주 컨퍼런스 말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나의 뭘 알아야 된대요? 파수망은 현장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맞죠? 맞나? 맞을걸? 반응이 없네. 왜냐하면 나의 영적 세계, 나의 현장 세계, 나의 글로벌 세계. 안테나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받은 말씀을 계속 소통하는 거야, 사람들하고. 근데 우리 청년회가 바로 그 응답을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청년회가 세상화되어진 사상을 갖고 있다면 어쩌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일부 강단 말씀대로 우리가 이 미래 살릴 렘넌트로서 지금은 청년회가 가장 핵심 노른자거든. 교회가 성장하고 안 성장하고 여러분 중직자분인 것 같죠? 아니에요. 청년회. 대학생도 아니야. 청년회야. 청년회가 어떤 믿음과 어떤 영적 세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교회 영적 분위기 다 달라집니다. 장로님들, 중직자 어른들은요. 여러분 청년들이 믿음으로 한번 확 움직이잖아요. 영적 상태 다 바뀌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따라와. 어른들은. 희한하지. 왜냐? 아는데 안 되거든. 어른들은. 이 체질이. 아는데 안 돼. 들으면 근데 그걸 시도를 못 하셔요. 근데 청년회가 앞서서 이 영적 흐름을 딱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맞기 때문에 따라와요. 왜? 본인도 알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청년회가 복음의 이 말씀으로 화되어 있고 이것이 포럼이 되고 말씀으로 막 움직인다. 여러분 교회 전체 분위기 바뀝니다. 그러면요 청년회 결국 교사잖아. 그 복음을 강인된 청년회가 주일학교의 렘넌트를 도와준다? 여러분 이건 끝나는 거. 온 교회의 영적 상태 바뀌어요. 후대 사역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는 말씀을 꼭 우선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김에 그건 묵상이 아니야.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달달이. 그래서 유대인들 좀 안 좋은 모습 이거 있죠. 이거는 나는 솔직히 이게 되게 웃겼는데 이게 뭐냐 계속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유대인 영상 보면 이거 있어요. 계속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막 포럼하는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기한테 이렇게 각인하는 거예요. 그럼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간을 가질 때 다른 교훈,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에 시들리지 않게 된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왜 가족도 거부했는 거? 실은 거부한 게 아니죠. 이거 시급한 현장을 바라보고 시급성,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현장을 두고 말씀하신 거지. 가족 필요 없어 이게 아니죠. 마리아 나 엄마 아니야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시급한 이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너희가 바른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니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온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정리를 하면 저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난 못 가. 난 싫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면 갈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아니지만 말씀이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어요. 그나마 그래도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은혜 감사함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거에 대해 감사한데 우리가 한 주에 이거 합시다. 묵상.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답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보일 만큼 확인될 만큼 이 시간을 우리 청년들은 갖는 그래서 세상 사상의 다른 교훈에 뭐하지 않을 만큼 휘둘리지 않도록 아멘. 네, 그 광고 하나만 드리면
우린 본부 훈련 같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저 요번에 컨퍼런스 때도 뭐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었지만 간 분들은 재밌었어. 제가 중직자분들을 이제 사명이 뭐였냐면 저는 중직자분들과 포럼을 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교육자로서. 어? 힘들었어. 다 가신대. 가고 주요. 마지막 날은 두 번째 날은 밥 먹고 붙잡아서 결국 딱 한 번 해서 딱 한 번 포럼. 근데 참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그래, 이 시간을 가는. 근데 어떤 한 권사님은 주목님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가시는데 나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좀 나름 힘들었지만 말은 안 하고 저 포럼을 해야 되는데요.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도 너무 한계가 있더라고. 내가 아유 그냥 힘만 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끄집어갖고 꾸며놓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어서 참고 견디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결국 한 번 딱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야 역시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중지자분들 포럼을 하면 좋은데 사단은 그게 그렇게 싫은가 봐. 바빠 다 가신대. 딱 한 번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마지막 날 밤 이렇게 하는데 사람 별로 없었는데 난 그게 더 좋더라고. 은혜되고 더 좋더라고. 편안하고 막 웅성웅성 안 하고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마 우리 경인 지역의 분들이어서 또 그게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경인 지역이 이렇구나. 우리 경인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경인 지역 사람들과 또 목회자분들과 내가 개인적인 인사는 안 했지만 오고 가면서 이렇게 그 영적 흐름 분위기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우리 교회하고의 팀이고 그 다음에 우리 노예와 팀이 되고 우리 본부와 팀이 되는, 그래서 우리 청년 선교국 전체 흐름 속에 또 거기서도 팀이 되는, 그게 또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특별히 안 찾아도요, 그 흐름 속에만 가도요, 여러분의 인생을 둔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훈련에 참여하시고 8월 15일 날 권면하셔서 우리가 훈련 같이 갔다 와서 가서 말씀 듣고, 중요한 건 이번 컨퍼런스 메시지 뭐라고 하셨죠? 유 목사님이 말씀 다 끝난 뒤에 뭐 하라 그랬어요? 춘목이 형제 어디 가서? 교회 돌아가서는 꼭 중지자분들과 포럼을 해서 이렇게 하셨죠. 나만 들었나? 아니죠. 여러분 그 시간이 진짜 우리 것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받았던 은혜가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8월 15일 청년 수련회에서 또 그 응답을 또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에 정말 승리하는 비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깊이 묵상하여 내 영혼에 담는 하나님 정시기도의 시간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증거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시간을 정하고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